대학생 내 놈이 시험 기간인데 전날 밤에 술을 먹고는 늦잠을 자버렸어. 그래가지고 시험 시간에 그냥 늦어가지고 허겁지겁 가니까 시험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한 차에 타고 오면서 의논했어요. 야, 우리가 분명히 늦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교수님한테 오다가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그래서 늦었다고 얘기하자. 그랬어요. 그래 입을 맞추고 교수님한테 교수님 우리가 사실 오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이래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우리끼리 다시 시험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사정을 했더니 교수님이 알았다고. 그래 이제 어디 교실로 오라고 그랬어. 그래 가서 여기저기 내 놈을 따로따로 앉혀놓고는 시험을 딱 치는데 교수님이 딱 앉아서 감독을 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 1번 문제가 뭐냐? 어느 타이어에서 빵꾸가 났습니까? 네 바퀴 중에 어느 바퀴가 빵꾸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이놈들이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교수가 있다 그 말이야. 학생들은 에이 뭐 그럼 대충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세상에 대충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같이 코로나의 와중에서도 눈이 와도 이렇게 오는 게 신앙생활이지 대충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엿새 후면은 이제 성탄절을 맞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니 교인들까지도 성탄절을 연중 행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충 그냥 보내려고 합니다.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날인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사실 우리도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보냈던 경우도 많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프랑스 작가인데요.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은 고도를 기다리며 그런 책을 썼어요. 희곡인데 이 책으로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말하지요. 인간은 기다립니다. 평생 기다리며 사는데 그런데 얼마나 허무한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기다리고 사는가. 이게 다 초점을 맞죠. 우리는 기다리지만은 이 기다림을 보람있게 정말 계획적으로 잘 기다려야 되는데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보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성탄절을 그냥 대충 무의미하게 금년에도 넘길 수 없기에 오늘은 이 동방박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올바른 성탄 축하를 위해서 동방박사들 못지않는 예물을 준비하는 동방박사들 못지않는 경배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박사 그랬잖아요. 동방이라고 하는 말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을 말해요. 이란. 페르시아죠. 이란입니다. 여기에서 온 박사는 뭐 우리가 닥터 박사가 아니고 맥이라고 하는데 존경받으실 분이다.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지식인, 철학자, 점성가 이런 사람들을 박사라고 그렇게 여기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연구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주로 점성가들이 최고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느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요. 쭉 만들잖아요. 만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든 날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낮과 밤을 가르고 해, 달, 별을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 뭐가 있냐? 그것들로 뭐와? 징조가 나옵니다. 계절도 나누고 낮과 밤을 나누지만은 징조를 보여주겠다. 해, 달,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뭐 조로아스터 교인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지식인들로서 지금도 그 이란에 가면은 그 이슬람 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독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었어. 그 교회를 세웠어요. 나중에 마리아가 한번 여기 방문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마리아 방문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뒷뜰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 무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경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까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4절에 해, 달, 별을 만들어 징조를 나타내겠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징조를 연구하는 사람들 무슨 징조를 연구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면서 뱀에게 저주할 때입니다. 뱀에게 뭐라고 저주했냐? 3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에 밑줄 쳐야 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그 다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 성경 보니까 내가 너 뱀 사탄을 말하죠.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원수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면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근데 왜 하필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냐? 여자 혼자서 나면 여자의 후손이요. 남자 없이.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야 됐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근데 그 여자의 후손 누구요 그러면? 예수님이지. 이 세상에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메시아.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세상에.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를 짓밟고 이 뱀에게 제일 약한 게 머리니까 너를 짓밟을 것이고 무찌를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추방시키면서 인류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약속했잖아요 15절에서. 그런데 아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 징조를 보여준다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징조를 보여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징조를 알아보자. 그래서 별을 통해서 그 징조를 찾고 있던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찾고 있었는데 이상한 별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별이 바로 메시아가 올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그 별의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수천 킬로가 돼. 산 넘고 물 건너고 강 건너고 말이나 낙타를 타고 오는 거예요. 몇 달이 걸려서 오는 거예요. 몇 달이 걸려서.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누굽니까? 그 다음 우리가 동방에서 저 이란에서
그의 별을 보고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왔노라니. 저 이란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이란에서 그 페르시아 당시에 거기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어딥니까?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에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을 만나서 물어봤으니까 이 사람들 굉장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어보니까 헤롯이 그걸 알 리가 있나?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오라 그래라. 그 대제사장 불러가지고 너 메시아가 성경에 어디서 난다고 그랬냐? 물어보니까 그거요. 메시아 나는 거요. 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성경 안 보고도 다 외우고 있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그러면서 그 대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그때 당시로 700년 전에 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장소가. 저 베들레헴입니다. 자, 어디입니까? 자,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 미가서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 헤롯에게 600년 전, 7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제사장들이지만은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베들레헴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킬로 떨어진 이방인들이 그 별의 징조를 보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가니까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마리아는요 미혼모예요. 미혼모. 결혼하기 전이에요. 요셉하고. 그런데 이 로마 법에 의하면은 인구 조사를 할 때 마리아는 안 가도 돼요. 요셉만 가면 돼요. 저 갈릴리 지방,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에서 저기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저 경상남도쯤, 경기도에서 경상남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 거리를 만삭된 그 아내를 약혼자를 데리고 왜 갔겠어요? 혼자 두고 혼자 가도 돼요. 이걸 볼 때 요셉은 참 어려운 사람이라 알 수가 있어. 만약에 여러분 마리아를 혼자 두고 요셉 혼자 가버리면은 그 사이에 애를 낳을 건 분명한 거 아니야, 지금. 오늘 내일 하니까. 그러니까 없는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처녀가 애를 낳은 게 돼가지고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간 거야. 이게 참, 이 요셉이 참 어려운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 동방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다, 네 사람이다, 또 아니면 10명이다, 이런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예물을 3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3사람으로 일단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천 킬로 와서 왜 이 아기 예수님께 징조를 보고, 별의 징조를 보고 와가지고 하필이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걸 드렸겠어요? 그 예물의 의미가 뭐겠어요? 자, 먼저 황금을 예물로 드렸는데 이 황금의 의미는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권. 그 옛날 왕들은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황금으로 된 옷을 입고 황금 그릇을 사용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역사가 세네카에 의하면은요, 그 당시 중동에서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은 이 어린아이 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왕입니다 하고 하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오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며 온 인류를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뭐요? 왕이요. 그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 왕이라고. 응? 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초당 왕이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뭐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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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누가 나셨네? 왕이 나셨네. 전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아까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왕은 왕이지만은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 사랑으로 통치하는 평화의 왕이신 줄 믿고,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내 영혼의 하늘의 평화를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린 예물이 뭐예요? 유향입니다. 유향의 의미는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향을 드린 건 당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 유향은요,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진액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아주 귀한 용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를 때는 반드시 유향을 얹어서 드렸어요. 또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니까 분향단 위에는 늘 향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 쓰이는 향품은 유향으로 섞어서 버무려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 용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요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누구 다리를 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한 손은 하나님 잡고 한 손은 우리 잡고 다리가 되어주셨어. 그래서 화해를 시켜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셨지. 다리 되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이 유향을 예물로 드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답답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 품에 안고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리를 놔두고 헤엄쳐서 갈 필요가 있습니까? 다리를 이용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인 거예요. 이 특권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품에 안 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고,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도 유향을 예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마음의 쉼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린 예물은 모략이었죠. 이 모략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모략은요,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그것도 진액인데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이때 기름이 뭐냐? 감람류에다가 모략을 타서 붓는 거예요. 또 아주 귀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체에 모략 기름을 발라가지고 미라를 만들 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1922년에 이집트의 왕 투탕크하멘의 무덤을 처음 발굴했을 때 관뚜껑을 열자 모략 향기가 진동을 해서 고고학자들이 기절초풍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방박사들이 예물로 드린 모략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신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경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토요일에 성탄절을 맞는 우리는 주님 앞에 올바른 성탄 축하를 드리기 위해서 그 대학생들처럼 대충 할 수 없고, 우리는 허무한 시간을 허망하게 기다림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고 올바른 성탄 축하를 드려야 되겠는데, 날 위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먼저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황금 같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반지 다 빼가지고 와서 바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황금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한 생명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친다면 한 천하를 주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 믿지 않는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해서 한 천하를 주님 앞에 바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년 초에 이미 다 작정서를 써서 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나는 금년에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써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겠지만 아직도 그분이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딱 이 골든 타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그분을 만나세요. 만나가지고 오늘 성탄절날 그 한 영혼 주님 앞에 모시고 온다면 여러분들은 황금보다 더 귀한 천하 한 천하 같은 그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고 그 예물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유향을 예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향은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의 화목을 위한 대제사장적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사장, 우리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화목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성탄절에 용서와 화목을 선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다 던져버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화목 제물이 된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유황같은 제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미움을 던져버립니다. 다 용서합니다. 다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실천하십시오. 실천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유향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떨쳐버리고 내가 용서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자, 여기 밑줄 칩니다. 생각나거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원망하는 건 당연히 안 해야 되죠.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거 안 해야 되죠. 그러니 그게 아니고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상대방이 오해든 뭐든 간에 나를 원망할 일이 있다 생각이 되면 어떻게 알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다음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
예물을 제단 제단 앞에 앞에 두고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적극적인 화목의 예물, 유향의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략 같은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을 되살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면서 그 감격만큼 감사하고 그 구원의 믿음대로 예물을 드리고 받은 사랑만큼 정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감사와 정성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많이 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 축복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 여러분 나눠드린 봉투에다가 황금을 담으세요. 여러분의 유향을 담으세요. 여러분의 모략을 담아서 정성껏 주님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들이요, 금년은 우리 모두가 다 동방박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드림으로 황금을 주께 드리고 내가 화목제물이 되므로 유향을 드리며 십자가 연회와 구원의 감격으로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나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넘치게 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